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로 가장 복 있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성탄절이 무엇인지, 또 부활절이 무엇인지, 맥주감사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고, 부활절은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의의 옷을 완성하신 날이고, 맥주 감사절은 그 의의 옷을 하나님의 성령이 각각 내주된 사람에게 그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과 새 것의 차이가 뭡니까? 이전 것과 새 것의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누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과 새 것의 차이,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의 풍속의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이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하기를, 그런 사람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그가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는 오직 마귀에게 눌려서, 그래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제약에 눌려서 마귀의 일생 동안 종노릇만 하고 산다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동안 벌벌 떨면서 죽을까 봐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므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불 속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이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 사람의 이 상태를 우리가 잘 아셔야, 그래야 우리가 새 것에 된 것에 대해서 감격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인지를 모르면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구원을 받아준 것처럼, 마치 자기가 무슨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할까요? 은혜가 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진 것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 새 것은 어떤 사람이냐? 새 것이 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죄에서 해방이 된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를 재판을 놔두고 심판을 놔두고 그 어떤 일에 계속 정죄를 받으면 그 사람은 편안하게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을 뻗고 자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뭔가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일로 인하여서 정죄받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웅크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정죄가 결코 받지 아니하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유, 프리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유입니까? 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에게서, 저주에게서, 무능에서, 무지에서. 아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주팔자나 운명이나 모든 약한 데서 우리가 진실로 자유하게 된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이미 생명 자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미 죽기가 틀렸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너무 죽을까 봐 염려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질그릇 같지만 그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세상을 이긴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고, 빌립보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은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체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전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지만 새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처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이전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서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믿음, 마음,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그러면은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그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지 않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가죽 부대는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믿음이 곧 우리의 가죽 부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새 포도주를 싸고 있는 이 가죽 부대가 어떤 상태이냐 따라서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 알고 있던 자기 자신, 그 자신으로 계속해서 아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되든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 알던 자기 자신 더 이상 그렇게 알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였고 그 누이들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도 그냥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정도로 그냥 시골뜨기의 촌놈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남하다. 내가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진실로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팩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그들이 죽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면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을 오늘 바꾸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빌립은 누리지 못하고 안드레가 그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현실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산을 할 때 그 빌립의 계산 속에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예수님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조금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항상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포함되었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자기 자신을 새롭게 되기 이전의 사람으로 여전히 알고 살면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이 바뀌어진 것을 믿을 때 그때에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들을 계산할 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에 항상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계산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분석을 잘 해야 되죠. 그러나 그 현실을 분석을 했을 때 나는 불가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그 일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내가 부담스럽다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와 같은 믿음대로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의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규정이 될까요? 외모로? 신체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대인배인지 소인배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줬어도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은 여전히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의 사람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를 세옹지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이 결정이 됩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마음,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저주의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버려버리고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들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재앙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해서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가 넣어준 생각, 그 생각을 그 마음속에 품고 살 때 그는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렸어요. 가인아,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그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사단에게 붙잡혀서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그냥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고는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가인도 희생 제사를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 생각에,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욥이 동방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욥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동방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고 범사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롯은 멸망하는 소돔 속에서 마치 불 속에서 건짐을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은 생각을 가지고 우선 당장에는 물이 많은 동산 같은 그러한 소돔 땅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붙잡고 계속해서 살 때 결국에는 나이 많아 범사의 복을 받고 롯은 계속해서 현실의 물질을 쫓아서 살다 보니 결국에는 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고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태어난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에서는 받은 장자의 복까지 다 잃어버리고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은 구걸하는 자가 되었고 요셉은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질투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형들은 구걸하는 자가 결국 되었고 요셉은 베푸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울왕과 다윗왕은 같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쓰임을 받았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이 더 악한 죄를 범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울 왕은 골리앗을 두려워서 도망갔고 다윗은 소년이었고 갑옷도 없었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사울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칼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인간 사이의 모든 기륭화복이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복을 받기도 하고 받은 복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서 저절로 과실이 맺어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생각이 복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살기만 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복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복 있는 생각을 버리고 복 없는 생각으로 바꾸어서 삽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복 있는 생각을 빼앗아 버리고 저주의 생각을 집어 넣어버린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생각이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넣어준 생각이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자기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이 없는 생각을 가졌다가라도 우리는 복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은혜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누리는 것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외부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을 하시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체질이 되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할 수 없이 강제로 죽이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순종을 해가고, 그리고 순종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게 다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져서 나중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내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게 안 바뀌어요. 잘 바뀌질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던 이전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계속해서 고집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새롭게 해 주셨어도 계속해서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면 여전히 그의 삶은 하나님이 새롭게 해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셨다 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 가운데 가장 기본이 뭐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의 생애를, 그 사람의 자손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새롭게 해주신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